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연히 믿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여셨고 그 출발 선상에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시작했으니까 아브라함에 의한 어떤 믿음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우리도 어떤 믿음이 진공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어떤 배경과 또 믿기까지 어떤 과정과 또 동원된 사람들이 있듯이 아브라함 역시도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시작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의지에 의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란 땅에 거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또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습니다. 데라는. 그러나 아브라함을 데리고 출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단독적인 의지가 아니라 데라였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 갈대아 우르의 출발 선상에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첫 개척자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요. 근데 이제 그 갈대아 우르 그리고 또 하란 또 가나안 땅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상상력을 가지고 지명을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좀 지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여기가 중동이죠. 지금 중동인데 여기가 유브라데 강 그리고 이쪽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지금 이 위치에 있고요. 고대는 아수르하고 바벨론 제국이 여기 있었죠. 지난주에 니므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 최초의 어떤 국가적인 제도를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잔인하고 사람을 압제하는 권력과 힘을 쟁취해서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제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니므롯이죠. 니므롯이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을 건축을 했고요. 거기서 바벨탑이 쌓아지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을 언어대로 흩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니므롯이 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도 성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데 이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적했지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향을 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아수르 제국 그런 그 문명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문화와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는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 내에 밑에 갈대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고, 또 그쪽은 바사,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가 있는 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이끌어서 그 인류의 4대 문명 중에서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아수르, 바벨론, 또 바사, 여기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중심으로 일어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명 세계 속에서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또 에돔이 있고, 또 그 요단강 이쪽은 또 모압이 있고요. 또 북쪽은 시리아가 있습니다. 하란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도 이게 그쪽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강을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문명의 어떤 그 도로를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누가 데려가는 거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또 아내인 사레와 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을 데리고서 하란 쪽으로 가는데, 출발했던 목적지는 바로 이 가나안까지 가려는 목적이었는데 하란에서 이제 멈췄어요. 아버지 데라가 멈췄어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멈췄겠죠. 그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도는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 24장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앙 믿음의 조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데라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또 바벨론에 있어서 우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업 도시였는데요. 당연히 이제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도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두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바로 데라를 이끄심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이동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죠? 그러니까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란에 이르렀는데 그냥 여기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아버지를 따라 갔던 거고요. 아내인 사라도 마찬가지고 또 데라의 손자 롯도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르는 굉장한 그 문명이 발달한 도시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고, 또 말하자면 이제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고 위험한 곳이고, 근데 상식적으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정글에 좀 황무지 같은 데에 갑자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특별한 인생에 특별한 어떤 충격과 사건과 어떤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갑자기 어느 날 그냥 가나안 가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뭐 이웃집 대천에서 원주 이사하는 것도
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거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데라가 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는가라고 할 때 신앙 때문은 아니었어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지,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데라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 사건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은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의 세 아들 나오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네, 그렇게 나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어디에서 죽어요? 우르에서 죽었어요. 이제 성경에서 이동하기 전에 하란은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지명 이름이기도 하고, 데라가 머물렀던 지명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동생이자 또 데라의 아들 이름도 하란이에요. 좀 헷갈리시면 안 돼.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는데요. 이게 그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하란이 젊은 나이에서 우르에서 죽은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 데라 눈앞 면전에서 충격적인 죽음을 맞는 것을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때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아들인데 롯의 이제 아버지죠. 근데 갑자기 죽는데 그걸로 인한 굉장한 참 충격을 데라가 받은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없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어떤 흘러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데라는 그 아들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고향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염증이 느껴져서 먼 미지의 땅으로 그냥 다 모든 관계를 다 지워버리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어떤 인생의 어떤 그 아픔이 계기가 돼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란의 죽음을 통해서 데라가 정처 없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일의 배경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키시려는 어떤 구속사의 의미가 있으신 거죠. 데라는 그걸 모르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여기를 도저히 참 있기가 싫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인생에 큰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 땅에 어쨌든 이렇게 머무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행복한 사건, 또 기분 좋은 일들의 어떤 연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기보다도 이처럼 참 슬프고 또 괴로운 일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어쨌든 우리를 잡아 끄시기 위해서 어떤 관계를 끊기도 하시고 또 나락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일로 이루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죠.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슬프고 괴로우면 괴로움과 슬픔 그 자체로만 느껴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비통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고향은 충주거든요. 근데 왜 제천에 와서 갑자기 신혼집을 여기 제천에 왜 이사 오셨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건축 설계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을 구하다가 제천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이제 좀 이렇게 시댁에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제천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꼬이기 시작해서 처음엔 괜찮았는데 건강도 나빠지고 또 어떤 부채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제천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저희 아버지 또 신학을 또 하시게 됐고요. 그 이후에 결국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이사와 또 건강의 어려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믿게 되셨고 제천에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제천 영광교회가 개척되는 일들로 사실은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섭리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고 제천이랑 별로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제천으로 어쨌든 있게 하셨고 고이준호 목사님의 소천이 참 슬프고 비통한 일이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쨌든 하늘누림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추적을 해보면요,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사건과 동원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 얻게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배신도 있고 비통함도 있고 정말 그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러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좀 보시면요. 31절, 32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냥 잠깐 쉬어가려고 머물렀는데 아주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결국 하란에서 데라가 결국은 이제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란에서 멈췄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아무래도 또 마음이 바뀌었겠죠. 굳이 뭐 가나안 땅까지 뭐 갈 필요 있겠냐, 여기 터 잡고 여기 하자. 그래서 나중에 스토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했을 때는 또 경제적으로 좀 많이 하란에서 얻은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데리고서 왔다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기가 참 굳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고생하지 말자, 여기서 보니까 새롭게 새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경제적으로 좀 괜찮아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란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목표가 있었지만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어요. 저는 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요, 어떤 게 좀 연상이 되면은 로켓이 그 땅에서 로켓 발사대에서 꽉 하고서 올라갈 때 대기권으로 이렇게 밀어 올라가는 추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켓이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지 않습니까? 통짜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단부가 대기권의 상단부를 결국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내다가 거기 대기권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된다고 그래요. 5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상단부는 우주로 이렇게 보내고 하단부는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또 바다로 이렇게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속자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진입하기까지 같이 동원되는 역사와 소모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힘을 쓰고 애쓰는, 본인 의지가 있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소모되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 그냥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갈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게 생각이 나요. 데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가나안 땅이 목적지인 줄을 아브라함이 알았겠죠. 그 출발할 때부터요.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보내시려는 섭리의 한 부분을 감당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데라가 이제 사명이 다 끝나고 나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데라가 죽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요?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참 여기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참 데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게 그 역사가 되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계기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버지의 죽음, 데라의 죽음이었어요. 데라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고 그러나 하란에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렀는데 데라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다가 죽고 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을 참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방불한 어떤 그 비극과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은 참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어떤 형통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슬픔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 메시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서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하란을 향해 나아갔고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 때 그냥 너무 힘들고 아프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오히려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